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교회 학교에 가서 한 아이에게 물었다는 거죠. 얘야,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목사님께서 담임 교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이한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난 아니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교사 선생님이 그 아이가 안 했다면 안 한 걸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이 목사님이 당회에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조사를 해서 그 아이가 정말 무너뜨렸다면 우리 교회가 배상을 하죠. 그랬다는 것이죠.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도.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뜨렸죠. 그런데 좀 신앙이 있는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당겨서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질문을 약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느냐? 라는 질문을 넘어서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나? 라고 하는 현재적 질문으로 바꿔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높이가 6m가 되고 그리고 두께가 거의 한 5m 정도 되는, 그래서 쌍두마차가 그 성 위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이중의 성으로 꾸며진 아주 난공불락의 강한 요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무너뜨리고 넘어야 될 강력한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마음이 거의 여리고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나 강력한 것을 느끼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만큼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꽁꽁 닫혀 있거나 혹은 어떤 자신의 철학, 또 어떤 게임이나 어떤 중독에 갇혀서 꿈쩍도 안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꽉 막혀 있는 물질의 문제나 사업의 벽들이 여리고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더 깊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주저함이라든지 게으름, 큰 강박증, 두려움, 지나친 염려가 무너져야 될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만 명 정도가 모인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있었던 부산 성시와 집회에서 옥한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여리고는 예수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 음란한 인터넷 문화, 교회를 공격하는 반기독교 문화라,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신앙의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향해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아주 굳게 닫혀 있어요. 아주 질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예 성문을 닫아 걸고 사람들이 출입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평지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성 위에서 사수하며 싸우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훈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성을 칠 만한 도구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강한 성을 지키는 쪽의 군사들은 아주 잘 훈련된 그러한 군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보를 얻고 상황을 파악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려는 사람이 너무 어렵고, 사업하려고 하면 사업 환경이 너무 어렵고, 아이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하면 우리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게 닫혀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벽이 얼마나 높고 사람들이 말이 많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인가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도 그랬죠. 여리고 앞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고 상황을 파악하다가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성들이 너무 강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크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로 되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보기도 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주눅이 들고 그리고 포기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이에요. 여리고만 보이는 그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였다. 이것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이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보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입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나팔 소리를 크게 내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나온 삶과 목회 여정 속에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획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모장을 항상 옆에 놓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한 번 본다면 하나님을 10번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정보를 10번 분석한다면 하나님을 1000번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자에게만 임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이 때로는 엉뚱맞고 우리의 상식과 상황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이게 참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보라고 하십니다. 문둥병 걸린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생뚱맞게 발 씻는 그 돌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고 변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아직 몸도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안 맞을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중요한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샬롬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세요. 자,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거의 미친 사람이죠. 6절부터 10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길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는 거죠.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고 또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성을 한 바퀴 돌아요.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갈 때 이미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훈련도 안 된 백성, 이 백성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하고 똑같은 백성이에요. 틈만 있으면 원망하지, 틈만 있으면 불평하지, 틈만 있으면 못 믿겠다고 하지. 아주 인간의 죄성을 다 똑같이 가지고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지. 은혜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했는데도 끝까지 제대로 믿질 않는, 이 백성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쳐다보면 볼수록 엄청나게 강력한 요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 들어와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만일 성문을 열고 쳐들어오게 되면 죽음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문 위에서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강력한 힘은 샬롬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뭔가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있을 때 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잔잔한 불안이 있어요. 차라리 오두막집에 거적대기를 깔고 몸은 힘들어 고단하게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내 속에 샬롬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군의 코앞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매일마다 여리고를 돌기 시작하죠. 12절부터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들은 침묵 속에서 계속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위에 있는 군대가 위에서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도 왜 이렇게 매일 돌지? 돌았나? 계속 지켜볼 겁니다. 둘째 날부터는 무슨 꿍꿍이 속에 있나? 우리 끌어내려는 수작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절대로 나가나 봐라. 그리고 계속 기다리면서 최소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들이 그냥 돌고 있을 동안에는 절대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최소한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렇게 되겠죠. 자, 도는 쪽에서는 어때요? 간담이 서늘하고 식은땀이 줄줄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고 있는데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거나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나? 게다가 돌고 있는데 아무 징조도 일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루 한 바퀴 돌았더니 갑자기 벽에 크랙이 가기 시작한다. 둘째 날 돌았더니 약간 땅이 진동하는 거 느꼈어? 셋째 날 돌았더니 돌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네.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답답하죠. 그래도 그들은 걷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은 사람이요, 아주 걷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침묵하라는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다 빠져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불안해, 안 돼,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내 입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소진되어 에너지가 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그들이 계속 침묵하면서 돌 때에, 또 특별히 그 돌 때 그 안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법궤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돌고 있을 때,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속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산책을 자주 합니다. 산책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특별히 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을 걷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앞길이 형통하게 가는 길은 어떤 것이냐? 율법을 묵상하는 삶,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대한 여리고성들이 있는데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여리고는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무너지고 형통하게 돼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그 길을 걸으십시오. 저는 제 아이 가운데 참 힘든 아이가 있어요. 목사의 자식이니까 피의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너무 결박이 되니까. 말레이시아 교민사회 안에서 목사의 자식인 줄 아니까 그 결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저항하고 오직 마음 한가운데는 목사의 자식이라고는 이 굴레를 벗어나는 곳에 가서 좀 자유롭게 살면 인생 최고로 행복하겠다. 평범한 것이 싫은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가정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목사도 그런 마음을 돌릴 수 없어요. 정말 때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터박터박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삶을 바꾸시니까 정말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의 자식으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었던가. 내게 있는 이 굴레가 얼마나 감사한 건가. 주변을 바라보니 건강하게 평범하게 가정을 지켜준 그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가. 제가 한 번은 이번에 아이들이 왔어요. 제 생일도 되고 우리 아들이 제대해가지고 좋은 얘기를 가족끼리 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아빠가 너희들을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대로 잘 키웠지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다. 고백할게.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만 아빠가 도와주면 벽을 넘을 수 있고 조금만 도와주면 여리고를 쳐서 무너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너희들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희를 한 번만씩만 도와주면 너희들이 한 번씩 더 점프를 할 텐데 그 도와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 아프다 그랬더니 정말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 얘기를 하는지, 아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에요. 세상에서는 부모가 그때그때 도와주는 부모가 있지만 그것이 자식들의 자생력을 잃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의지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해요. 언젠가는 알아요. 언젠가는 거꾸로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봐요. 30년 목회하면서 그걸 봐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데이 바이 데이 늘 여리고 돌듯이 걸어가게 될 때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니 여리고를 총 13번 돈 거예요. 매일 한 번씩 6번에다가 마지막 날 7번이니까 13번이죠. 자, 16절 20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때는 힘을 모으는 순간이에요. 이제 말할 수 있는 순간, 힘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순간. 그전에는 한 바퀴씩 돌았지만 이제는 7바퀴를 도는 순간. 그전에는 침묵했지만 이제는 소리 질러야 될 때가, 양강나팔을 두 하고 불었을 때
이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희년 때 자유를 선포하고 기쁨의 날이, 회복의 날이 왔을 때 불었던 나팔. 이제 자유가 왔다, 이제 기쁨의 순간이 왔다, 승리의 순간이 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티핑 포인트? 쉽게 말하면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요, 100도씨가 돼야 끓는 거예요. 1도, 2도가 모자라도 물은 끓지 않아요. 근데 100도씨가 되기 시작하면은 물이 끓어요.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 어느 순간에 순종이 차고 믿음이 차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중에 최고로 꼽는 대나무가 모죽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놓으면요 5년 동안 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5년 만에 싹씨 나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30cm씩 자라면서 30m로 자라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잖아요. 왜? 그 안에는 전부 다 땅 밑으로 뿌리를 넓게 펼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한번 티핑 타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면 담벼락이 있어요. 그 담벼락에 보게 되면 그 화분을 쭉 놨는데, 화분에 이 식물이 심겨 있을 뿐만 아니라 뭐죠?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 담쟁이. 원래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가도 안 나오고, 두 달이 가도 안 나오고, 6개월이 가도 안 나오는. 그래서 내가 그 원예 하시는 이거 해준 분한테, 아니 왜 이거 안 나오냐고, 이거 다 죽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 여기 물 안 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때가 되면 나온대. 그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다 덮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말래. 2년이 가도 안 나오더니 그 3년 되니까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진짜 담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티핑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유학을 할 때 참 제가 1.5세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냥 미국의 학교에 던져지면요 아주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꼴물견 일들이 너무 많아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막 속에는 막 울분이 차 있고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다 똑같아요.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어느 시간이 딱 차게 되면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영어가 들려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갑자기 말문이 터지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창하게 영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티핑 타임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한 번은 우리 삼성에 여기 나와 있는 소장님, 이사님이 강제 징집, 부인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와서 앉았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아주 희죽희죽 웃으면서 뭐 찬양은 아예 안 부르죠,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끔 이 여리고 같은 설교하면은 옆에 그 부인 권사님을 툭 찍어. 내가 다 알지 무슨 얘기하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야, 어떻게 소리 진다고 성인 부르냐, 이 미친 X. 아마 그러겠죠. 그러면 또 권사님은 내가 다 보고 있거든. 난 안 보는 거 다 본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그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울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요. 진짜 눈물 흘리고 있어. 그들이 말씀을 막 빨려들 거는 진지하게 들어요. 그분은 은퇴해가지고 지금 부산에 있는데 한번 여기 놀러 오셨는데요, 부부가 이제는 권사님을 능가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됐어. 놀렐루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세요. 그러다 보면 티핑 타임이 있어요. 나만이 요단강에 5번, 6번 들어갈 때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만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여러분,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희게 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도 저는 그 말씀을 주목합니다. 6개의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왜 아구까지 채웁니까? 여러분 여기 비커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물이 넘치질 않아요. 부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구가 딱 차면은 붓는 대로 넘칩니다. 저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어떤 데는 말씀이 되게 웃기네.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이게 제 속에 묵상되고 묵상되면서 어느 순간 차고 넘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제 생애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목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묵상하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는 강하게 외치면서 집중하라고 할 때는 강하게 집중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약속의 그 가나안 가게에 막혀있는 여리고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는 막혀있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릴 것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불신앙의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앞에 가기 전에 먼저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간 거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아직 칼에 쓰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상황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경험과 상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내 속에 어떤 프레임이 돼가지고 틀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강력한 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 뭘 들어요. 옆에 사람이 뭘 들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가 말이죠. 내 속에 여리고성이 딱 돼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누가 옆에서 김기용 목사 저 사람 굉장히 문제 많은 사람이야. 저 이중 성격자고 위선자고 굉장히 심각하거든. 만약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설교할 때마다 이 위선자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여리고가 딱 맞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정보를 많이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자신을 어떤 면에서 여리고처럼 둘러싸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경험이 나를 힘주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내 경험을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왜? 하나님의 일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할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보고서 나는 잘 알아. 선입견을 딱 가지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딱 하면은 그 사람의 길을 내가 딱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세상에서 뭐 그냥 잘 군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리고성을 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 엄청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 삶을 보호해주는 성인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고 나가요. 가나안 가기 위해서 깨야 될 성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나는 항상 마음이 여리고 약하니 라고 하면서 주저앉는 것. 나는 믿음이 여리고 약하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마음이 여리고 그 여리고를 깨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여리고 여리고를 깨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가고 있죠? 가나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리고 깨지 못하면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어야 됩니다. 여리고 깨고 들어가지 못하면 앞에 있는 거 다 무효화됩니다. 무효화됩니다. 거기까지 온 거 다 무효화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까지 여리고 앞에서 그걸 불신앙과 나의 주저함과 나의 원망과 나의 부정적인 의식과 이걸 깨지 못하고 언제까지 맴돌고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마음이 여리고 믿음이 여리고 이 여리고를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으로 채우고 걷고 하셔서 어느 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여리고를 꼭 무너뜨리시고 기왕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